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같이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어두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그러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자 만나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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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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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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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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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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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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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긴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황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의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긴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기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의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긴가 죽은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기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한 자의 구원되고 의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의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4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4번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54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대하여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발걸음이 따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참회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용서받지 못할 그 죄가 없음을 믿으심으로 주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또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으로 주의 앞에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시내를 돌려보낸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고백하였던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주님, 남방 시내와 같이 우리를 속히 당신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멀리 떠나 있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당신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낙심하며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당신께서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서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또한 고통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당신의 그 치유의 강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였을지라도 당신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사 당신의 그 긍휼함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광야의 샘 교회 지체들, 그들의 삶의 곳곳에서 코로나가 그들의 영혼을 엄습하고 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또한 이 있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김재설 선교사님 알바니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프리카 미래재단 함께 기도하며 하고 있는데 주님 그곳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손길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복음이 닿는 그곳마다 치유의 강선이 일어나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시는 그 교회 가운데 당신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1절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또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세워주신 이 단 위에 섭니다. 날마다 부족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하여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어찌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과 같이 부족한 자임에도 그 부족한 입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당신의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이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시리즈의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새벽 예배에 보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의 그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 그러나 배역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때보다도 제가 말씀이 좀 딱딱한 편이지만 오늘 말씀이 조금 더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러한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몇 번 이 말씀과 비슷한 유사한 말씀들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스른 것으로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얼음장과 같이 차가운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르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보았었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9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셨던 그 걸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셨습니다. 도착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오셨냐 하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러한 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산보다 한 100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한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것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전경을 보면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셨겠구나. 또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겠구나. 이곳에서 예수님이 또한 기도하셨겠구나. 올리브산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오셔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르셨습니다. 이제 감람산만 넘으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세요.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감람산 그 동편으로 한 1.5km, 한 3km 정도 각각 떨어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제자 2명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갔을 때에 그곳에는 실제로다 그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누가 주인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이리로 즉시 보내리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갔을 때 나귀 새끼가 있었고 사람들이 왜 끌고 가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자 그 사람들은 그 나귀 새끼를 그냥 보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는지, 어떻게 그곳에 나귀 새끼가 있을지 아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작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을 나타내 주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작은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될 때 다른 훌륭한 백마라던가 마차를 타고 왕이 즉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무엇을 타고 올라갔었냐면 나귀를 타고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솔로몬 왕이 왕이 될 때 다윗이 명령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나귀를 끌고 가서 노새를 끌고 가서 솔로몬에게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때에 바로 이 나귀를 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도 아니고 훌륭한 마차도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해서 이 나귀 새끼의 등에 타실 때에 모든 사람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이렇게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 때 사람들이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하였던 것이 있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갔을 때에 그들이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의 그 앉으실 그 나귀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곳에 펴며 또 다른 이들은 그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그 위에 깔아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겉옷은 이 시대에는 집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하고 옷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으로서 이 겉옷으로서 사람들이 만약 집 밖에서 노숙하게 될 때는 이것을 덮고 잤었기 때문이에요. 이슬을 피하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펴므로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바로 지금 겉옷을 깔아서 벗어서 바로 그 자리에 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나가 지금이에요. 호시아라는 게 이게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원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스도시여.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외침이었었고 이게 바로 이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흥겨운 자리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와서 지금도 벳박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출발을 해요. 사람들이 출발하면서 사람들이 흥겹게 찬양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찬양을 해도 전 세계 그러한 찬양 같은 찬양이라도 전 세계 찬양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말로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찬양만 하지 않아요. 막 노래합니다. 진짜 저희가 보는 것과 같이 그 흥겨운 그 찬양에 맞춰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며 외치는 그러한 찬양들이 지금도 얼마나 흥겹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것이 얼마나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가시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데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들을 어디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어디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로마로부터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의 그러한 식민지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흥겨워합니다. 또한 이들은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주인으로부터, 또 어떤 이들은 차별과 압제로부터,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병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까요? 로마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까? 이들을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이들을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까? 물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고통받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때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차별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들의 요구 그대로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면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준비하셨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밖에 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불순종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죄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핵심적인 그 사역은 순종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무엇인가를 큰 일을 행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추가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 앞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여 놓았는데,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겸손하게 낙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 자체가, 나귀를 타신 것 자체가 겸손한 모습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아름다운 그러한 말을 타거나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것이기에 겸손한 모습이죠.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귀 새끼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왕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기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그것 자체만으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부모님에게 당연히 순종하나요? 여러분들이 자녀이기에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하나요? 부모님이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의 겸손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오래전에 쓰여졌던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요 순종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중요한 일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태어나심부터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이유, 또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에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신 이유는 또 그 뒤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옆에서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어, 한 지체를 이루어 광야의 샘교회, 우리 광야의 샘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정교회들, 또한 각 지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곳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은혜입니다. 일어난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할례할 8일이 되니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22절 말씀 보면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겠습니까? 할례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치는 그러한 표징이자 징표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대리 속죄의 의미로 죽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할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도 동일합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자이며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의는 누구의 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의입니다.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어낸다라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씻어낼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고백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실 필요가 없는 그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유는 순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앞에 찾아놓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순종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 없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왜 순종함을 배우셨을까요? 우리 대신 순종함을 배우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지.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셔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유는 우리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서
순종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근간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까지 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말씀이 사실은 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19절 말씀, 나중에 한번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여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을 누구와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과 연관시키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누구와 연관시키냐면,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아담의 불순종과 연관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하며 그 영광을 위하여 당연히 살아야 됐던 그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게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의 그 벌거벗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를 가리게 된 것이 아담의 결과이며 또한 온 인류의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대신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한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신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아담을 따라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이유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우리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 것이 되어져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하셨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입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아담의 그 불순종한 죄가 더한 곳에 우리의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누가 영생에 이르게 되어집니까? 불순종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이 바로 영생의 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그의 탄생부터 죽으심의 순간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바로 아담 이래로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 아니 나의 불순종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순종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 삶을 대신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도 우리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순종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할례를 받으셨고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살해 위협에 애굽으로 가셨고 우리가 코로나의 그러한 위협 속에 그 집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살해 위협에서 애굽으로 가세요. 벌써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늘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종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여서 내가 의롭다고 할 만큼 충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크게 소리를 높였다라고 우리가 의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기까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이 순종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자리이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 성도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율법적인 순종,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여러분들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시 이 코로나의 때로 인하여서 답답해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자리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깊이 묵상하고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샘으로부터 목을 깊이 채우십시오. 우리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하는 그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새벽 말씀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생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또한 우리 인터넷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사복음서를 우리 필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귀찮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에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4월 한 달 동안 우리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샘을 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그 복음에 깊이 잠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불순종한 부분이 있습니까? 순종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그 은혜에 깊이 잠기십시오.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은혜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부족한 자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맨날 하였던 말씀 또 나눈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그 은혜는 날마다 마시고 날마다 먹어도 결코 우리의 가란 영혼과 우리의 배고픈 심령을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지 않는 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혹시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까? 배고픈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에서
마시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그 은혜로 먹이신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시는 그 말씀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여지고 또한 딱딱하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의 사랑의 그 강건하심 앞에 결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앞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없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는 자들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순종의 삶,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삶은, 이 복음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의 굶주린 영혼과 가라앉은 영혼들을 배부르지 아니할 때가 없고 그 목마름을 해소시키지 아니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강건하여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로 애통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그 사랑 우리 안에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마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에서 날마다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배부를 수 있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또한 세상적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신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참된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혈관 하나하나까지 다 그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우리 216장 우리 2절서부터 우리 성자의 귀한 마음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시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봄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3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순종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당신 앞에 마음을 드리며 또한 물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비록 저희가 세상 속에서 또한 이곳저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큰 기쁨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 같이 우리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 성경필사를 가피아 사이트에서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가피아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있고요. 그곳에 가셔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은 가입하셔야 되고요. 또한 성경필사라고 되어 있는 곳에 필사대회라고 하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클릭하시면서 따라가시게 되면 필사대회라는 곳이 있고요. 필사대회 여러 사이트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곳에서 그 광야의 샘교회를 찾으셔가지고 들어가셔서 그곳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우리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이 쓰는 것 자체에 함몰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셔서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새벽 예배에도 마가복음 말씀 우리 새벽 예배마다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게 되면 우리 만약 시간이 안 된다면 그 말씀만 마가복음 본문만 읽으시고요. 시간이 되시게 되면 시간을 내셔서라도 그 설교 같이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에 대하여서 같이 우리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고난주간으로 또 우리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는 또 복음을 위하여서 나라의 정책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서입니다.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저희 5m씩 충분히 떨어져서 2m씩 충분히 떨어져서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시고 오셔갖고 우리 앉으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세례식은 부활주일에 드리지 않고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에 세례교육을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로에 우리 계속적으로 교회 설립을 진행합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가운데 그 구원을 받아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그 학업 위에와 그 직장과 일터 위에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